싶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또 서로를 향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이쪽 제 손가락 가르치는 데 보시면 4월의 목회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점은, 신앙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는 참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처참한 나무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으면 하는가? 이 질문은 불신자에게도 또 우리 신앙인에게도 굉장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타 종교는 이것을 걸림돌이라고 십자가를 외면하며 조롱하죠. 바울은 그 당시에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단 교단이 들어와서, 교사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힐 때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예전에 고대 구약의 신비로운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받으려고 거룩한 산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의 빛이 얼굴에 반사된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빛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영광의 빛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사람들은 그 자체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전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내려주십시오. 이 구약의 신비한 스토리를 근거로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지만 그 수건이, 모세가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기 위해 썼던 그 수건이 지금도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십자가를 봐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안에 담긴, 십자가 안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가려진 수건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실체적인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제 고난의 상징, 고통의 상징, 그냥 물체를 보는 이유는 사실은 지식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영적 수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그 수건을 이렇게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지 주께로 돌아가. 근데 앞에 그러나라고 붙였죠. 왜 그러나라고 나와 있냐?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죄악이 많은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음란한 성행위와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의 마지막 수비대와 같은 교회였어요. 엄청나게 성장하는 교회였고 굉장히 많은 인력과 재능과 달란트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으로 바울이 개척해놓고 떠나고 나서 그 안에 지도자들을 거짓 교사들이 흔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교인들도 잘 되고 이렇게 너희들이 수많은 지혜와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데 뭐하러 십자가에 달린 무력하게 죽은 인간 예수를 바라보냐. 너희들 잘 몰랐지? 헬레니즘 철학에 의하면 예수는 죽은 게 아니야. 예수의 육체는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홀로그램이 죽은 거야. 예수님의 영적인 죽음이야. 예수님은 고난당하지 않으셔서 자꾸 이러니까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게 한 그 복음의 진리를 다 까먹어버리고 자꾸 교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로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가 더 혼란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16절 다시 보여주세요. 처음 것. 그러나 그래,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나 언제든지 너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이단 교사나 고린도 교회 수많은 그 거짓의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흔들리는 고린도 교인들아, 지금까지 십자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최악의 로마 형벌로만 보였지, 너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무 형틀에 매달린 인간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보여주십시오.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불쌍해, 고통스러워, 나는 십자가 지지 않을 거야, 저렇게 연약함, 저런 거 가능하면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십자가의 본질을 가리고 있던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게 되는 것은 주님께 돌아올 때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벗겨지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로 조금은 이상합니다. 벗겨진다는 것입니까? 벗겨질 거라는 겁니까? 누가 벗긴다는 겁니까? 누구에 의해서 벗겨진다는, 그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해보면 이거면 벗겨지리라라는데, 아나켈립테타이란 말은 누군가, 예수님도 아니고 십자가나 우리도 아닌 누군가 이 가려진 베일을 벗겨내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 날 처음으로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는 그런 풍습 같은, 다른 나라의 결혼 풍습에 신부의 얼굴에 있는 베일을 이렇게 걷어 올리면서 처음으로 신부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이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사건의 베일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아직도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한낱 수천 년 전에 한 죄수의 비극적인 죽음, 세계 4대 성인, 위대한 예언자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뿐이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뿐인데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건에 가려진 십자가의 실체는 인간이 절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수건을 벗겨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날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 내 마음과 심장에, 내 눈의 눈물에, 내 마음의 감격으로 불타게 만드는가? 누가 그 수건을 벗겨주시는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수건을 벗겨 십자가의 영광의 실체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가 하는 설교의 맥락과 인식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세계를 보면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좋다 이겁니다. 근데 누구든지 예수께 돌아와
그를 보기만 하면, 근데 보게 할 때 우리의 인간의 눈에 가려진 모든 세상의 것을 이렇게 걷어서 성령이 걷어줬더니 보니까 그 십자가 위에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핍박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울고 계시는 피 흘린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상처가 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위기가 와도 그것을 위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행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제일 사역은 인간의 지성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완고함의 수건을 찢어버리는. 세계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나라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수건이 가려있기 때문입니다. 수건을 벗기고 나면 우리가 인생에 살아야 될 목적과 내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쓰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바로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누가? 성령이 벗겨주셔야 되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그것을 벗겨주셔서 그 안에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이 참 어렵기 때문에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7절을 썼는데 17절이 더 어려워서 지금도 학자들이 해석이 분분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영이시다. 주님은 영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근데 주의 영은 뭡니까? 성령의 별명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주님이 영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자유를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도 보고 교인도 보고 세상도 보고 목회자도 보고 또 세계도 바라보는 수많은 세계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성령은 그 수많은 것들의 비본질 것을 다 걷어내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여기서 끝나요. 이게 끝이에요. 용서하라, 겸손하라, 감사하라. 그 모두가 아무리 얘기해도 한 2주 지나면 다 까먹어.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똑같이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 조금 이긴 것 같지만 그대로 돌아갑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수건의 틀 안에서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내 얼굴에 수건을 벗어주세요 하면 영광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을 붙들이죠. 주님을 보는 것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성령이 있는 곳에 너희가 수많은 세상이 가려진 것 수건을 걷는 바로 자유함이 있느니라. 율법의 공포와 자유, 때로는 우리의 성공에 대한 갈망, 우리 자신이라는 감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 죽음, 우울, 공포, 불안, 나의 관점과 상식과 감옥 안에 갇히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만나는 자유입니다. 제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래도 제 나이 때는 굉장히 많이 본 상황이에요. 요즘도 기억나고 있는 게 저희 교회 잠깐 참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때 윤 장로님하고 제가 한번 같이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복수가 차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 그 제가 보면서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희미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그 얼굴빛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어떻게 밝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믿어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끝까지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믿었는데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의 보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보게 하는 게 뭐냐?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주에서 가장 찬란한 자유의 선언인 거예요. 부부 생활하다 보면 남편의 단점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내의 단점이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연관하다 보면 사람들의 더러움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고 책을 보다 보면 인간의 치졸함이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거기에 다 머물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뒤에 감추어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졸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린 얼굴이 십자가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못 보니까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그거 못 보니까 내 몸 보면서 불평하고, 그거 못 보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고, 세계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을 축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수건이라는 것으로 저도 가리워서 교인들의 실체를 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나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 제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영혼의 수건을 찢어 발겨버리십니다. 그러면 진짜 그때 지금까지 나는 그냥 교인들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십자가라는 종교적인 형태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어린아이처럼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뭐라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소망, 꿈, 내가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 뭐 자녀, 뭐 목회의 미래, 교회에 대한 미래, 뭐 내가 걱정했던 교인들에 대한 문제, 다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딱 고백하게 돼요. 아, 나는 그 십자가만 의지해야겠다. 바울의 고백이 더 이상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주더라도 오직 나는 십자가만 의지하겠다. 근데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세요. 사역지를 열어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음성 큐티를 이렇게 오랫동안 쉬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생전에 알아보면서 이렇게 아파서 별 검사를 다 해봐서 코로나, 독감, 뭐 요즘에 또 하는 B형 감염, 계속 병원을 제가 태어나서 먹은 약을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나. 근데 5만 가지 다 먹고 음식보다 약을 더 많이 먹었어요. 잠도 약 때문에 약이 취해서 잠도 안 오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아, 이게 내 몸이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유를 따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고 가만히 밤 안 자고 성경을 읽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넌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넌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느냐? 오만 가지 걱정하지. 목회에 대한 걱정, 노예에 대한 걱정, 뭐 총에 대한 걱정, 아니면 뭐 사람에 대한 걱정, 설교에 대한 걱정, 어떻게 설교를 더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교를 더 유머 있게, 어떻게 설교를 더 뭐 소위 말해서 알아듣기 쉽게. 챗GPT로, 보통 사람은 챗GPT로 보면 설교를 준비한다는데 저는 반대로 제 설교문을 챗GPT에 넣어봤어요. 이 설교문에서 신학적인 관점을 뽑아내버리니까 23개의 논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를 쉽게 하지?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네가 바라볼 게 뭔지 생각해봐라. 그랬더 보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벗기실 때 십자가를 새롭게 봅니다. 나의 수치가 영광으로 보여져요. 나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보여집니다. 나의 죽음이 생명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님이 내 눈을 밝혀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사순절을 그걸 하는 날이에요. 사순절은 십자가에 달린 실체적인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바라는 기도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문. 바울조차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 에베소 교인들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 성령의 별명이에요. 주의 영과 같은 성령의 별명이에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이 없는 게 아닌데 원래 어두웠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2000년의 세월을 넘어 옆 사람에게 우리도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웃으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 다시 얼굴 조정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눈을 밝혀서 십자가에 달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령은 십자가상에 달려서 죽으신 주님의 영광의 실체, 나를 사랑하심을 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뭘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거울과 같이 비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 형상으로 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굵은 글씨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해요. 어떻게 변화하느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변화한다는 말은 겉모습만 바뀌는 체인지가 아닙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본질이 바뀌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제가 만약 다음 주일날 빨간 양복을 입고 오면 체인지입니다. 근데 제가 여자 복장을 하고 오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변화시키는 과정이 너무 신비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는데 거울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일단은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 볼 때 뭘 보십니까? 얼굴 보죠. 얼굴에 머무는나 보기도 하고 자기 얼굴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은 자기 자신이에요? 아니에요? 뭐 이런 건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뭐 보라색 머리로 염색하고 있었다면 보라색 머리를 비칠 거고, 자기 얼굴에 루즈를 잘못 발랐다면 이렇게 막 괴물처럼 그럴 거고, 그렇죠? 자기 얼굴이 그대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했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울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주의 영광이죠.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냥 영광을 보면 되지만 왜 거울에 비친 것처럼 본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에 달린 십자가가 나를 바라보는 슬픈 눈빛과 사랑의 눈빛도 있지만 그 십자가라는 이 표면에 누구도 비친다? 나도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울이, 옛날 거울들은 청동 거울이라 희미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이게 제대로 비치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는 것을 성령님이 열어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안에 내가 보이지 않은, 내가 여기서 거울로 깨끗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조하여 볼 것이다. 천국 가야만 볼 것이다. 즉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곳,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보이지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 잘 쳐다봐라, 예수님과 동행해라, 그 의미보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 그 십자가에 비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위해서 빛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빛난 얼굴이 바로 너의 얼굴처럼 보이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십자가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 안에 못된 도끼와 교만이 사라지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라는 영광이 우리의 인격 위에 덧입혀져입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난 얼굴이 점점점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사랑과 용서와 친절을 통해서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렵고 내 자신을 정말 극복하기 어렵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놀라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형상은 결국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보여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게 우리의 얼굴을 그의 빛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이런 거죠. 표현은 잘 못했지만 그래도 성경을 들고 계속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느 순간 내가 거룩하게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주세요.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느냐? 시간의 반복과 계속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는 성화, sanctification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빨간 글씨로 빨간 글씨인데 굵은 글씨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은 결정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계속적으로 영광이 덧입혀진다는 걸, 레이어를 입는다는 거예요. 점진적이고 역동적인 단계적인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어떻게 보면 멀리서 구경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영광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제조하는 힘, 제조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 조금 더 원만한 사람,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 조금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어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의 목적도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교회의 목적은 성경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 이르라니. 그래야 우리의 사역이 위대한 하나님의 빛의 사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그런 척하는 것, 세상을 절대 속이지 못해요. 세상도 속지 않습니다. 성령은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 영혼의 복사지에 카피해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서 맨 마지막 말씀의 끝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이나 트레이닝이나 공부나 어떤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슬픔도 성령님이 터치하지 못할 부분이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울하신 분이 있나요? 혹시 이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나요? 혹시 이 가운데 실패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나요? 혹시 이 가운데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끝까지 믿음으로 성령의 비단에서 그분을 붙드십시오. 성령을 알아가십시오. 이 사순절 주님의 은혜와 고통과 인내만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순절의 의미는 십자가 속에서 보게 하는 성령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8년간 우리 위대한 교회를 경험하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많이 겪었어요.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사실은 세상적인 사회 정의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도덕적인 잣대도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수건에 가려서 정죄만 하던 분들이 또 우리끼리 모이니까 우리끼리 정죄할 것도 있죠. 십자가의 영광을 본 후 용서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고난의 수건에 가려 절망하고 낙심했던 분들이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보면서 소망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인간의 설득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한 달간 벌써 5주나 돼요. 근데 여기 제목들을 보면 성령과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은 첫 단계인데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3월 한 달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속에 숨겨진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으로 비춰낼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옆 사람 웃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모르면 우리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하필 지금 아픕니까? 며느리하고 아들 오는데 왜 아픕니까? 근데 임신한 며느리 오는데 감염되려고 왜 아픕니까? 하필이면 왜 이겁니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래 만약에 네가 오기 전에 아팠으면 안 왔을 거 아니냐. 안 온 것보다 오는 게 더 좋지. 너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가지고 또 오늘 또 어디로 가요. 며칠간 가요. 근데 와가지고 왜 갑니까? 내가 아프다고 가는 건가? 성령님께서 말씀. 아니 뭘 아프다고 가는 거야. 감염 안 되라고 너 회복하라고 잘 가는 거지. 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내 위주로 내가 세상을 움켜잡고 살다 보면 너무 힘든데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시는 걸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둡고 슬픈 길이 아니라 밝은 길로 인도하실 게 분명한 게 이 사순절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 홀로 지고 가셨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통과 저주와 아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나에게도 너도 나와 같이 빛을 들고 세상을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가슴에 품으면 더 이상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의 영광임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예수님과 나를 위한 사랑만 보였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해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치유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품는 아름다운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네 안에 있는 너의 빛을 비추라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걷어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영광의 실체 예수님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있으니 나도 어느 순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용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빛과 치유와 영광의 능력이 지금도 가슴의 상처와 절망으로 인해 그 마음의 빛을 잃어가는 형제들, 지금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자매들, 세상의 수많은 어두운 곳에 너의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이 사순절 주님과 함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성령의 역사로 걸어가겠다 다짐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